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게 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우리가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제 성탄일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복음을 막론해서 큰 명절로, 그래서 국가적인 휴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모두 다 동의하고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오직 우리 사람들 뿐이잖아요. 근데 최초의 하나의 큰 이변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우리 인간들만의 세상에 그래서 낮고 낮은 곳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버러지와 같고 금수와 같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더러운 돼지 우리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그렇게 비유해도 모자랄 만한 참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오셨다. 그것도 오래전서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오셨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그날을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거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에 걸맞는 큰 선물을 준비하신 거죠. 그 선물, 그 은혜, 그 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인류는 그 이상 어떻게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값진 선물이라고 하기에도 이거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이 실로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그 하신 일을 깨달으면 감격해야 되고 충격을 받아야 되고 놀라야 되고 아주 감동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복음의 근원이 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가적인 큰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 이제 사절 전령을 보내서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성 방방 곳곳에 그 벽보를 대자보를 붙이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이제 축복의 일이 있다. 그것은 왕의 등극, 아니면 기다리던 왕세자의 탄생, 뭔가 이 새로운 획기적인 국가의 어떠한 기념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바로 유앙겔리온의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복음이어서 그때는 예의 없이 전쟁의 소리도 아니고 전염병의 소리도 아니고 무조건 기쁜 소식이에요. 이번에는 무슨 기쁜 소식이 있는가? 백성들은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 그 보내심이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 흑암 중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가 빛을 보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류는 사망입니다. 그게 사망의 그늘진 곳이라 그랬고 흑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밖에 없는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드러내신 분이 주님인데 그분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그 구주 탄생의 기념일에 저 하늘에서 천사들도 노래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로다. 사실 어떤 한 사람의 탄생 앞에 천사들이 노래하며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까지 노래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만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밝은 빛이 갑자기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안내해 왔잖아요. 그건 그때만 잠시 나타난 별이었어요. 지금 그 별이 있습니까? 이전에 있었습니까? 오직 동방 박사들을 만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별. 그것도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저 하늘에 별이 이 지구보다 더 엄청나게 큰 어떤 물체가 떴을 것 아닙니까? 꼭 멀리서 환하게 비쳤으니까. 달이 환하지만 우리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한 어떠한 그 웅장한 그 선포가 저 하늘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망 자체를 몰아내고 그리고 모든 어두움을 다 거두는 아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그것을 다 상쇄하는 사건이니까 그 하신 일 자체도 참 놀랍죠? 얼마나 놀랍냔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신 놀라운 감격과 엄청난 일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요,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만 해도 흥분이 돼요. 진짜 대단하네? 그리고 막 감동이 돼. 근데 복음은 흥분과 감동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소식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복음에 사실은 올인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여라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뭐냐? 주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99%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처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98%나 99가 아니죠. 100%인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흔히 쓰는 말로 올인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것을 깨달은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 출발도 못합니다.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하게 사랑하고 그 생각과 마음에 온갖 우상이 가득 찬 결과만이 올 뿐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켜켜이 쌓이게 돼요.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어느덧 그것에 우리는 붙잡혀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첫 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올인이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아니, 마음을 다하고 그냥 막 정말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까지 다하라는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있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요 가장 큰 계명, 첫 계명이라고 그러셨죠? 오늘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값진 고통을 치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결과가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지키는 거지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음욕을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지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내가 불력할 때 거기에 붙잡힐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이제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만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세월 속에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냐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계속적으로 두 마음, 세 마음 세상만 들어왔지 주님이 나와 지금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냐니까요. 주님은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영원할 것이다.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평화와 안식은 다 빼앗겨버리고 근심, 걱정, 보따리는 나 홀로 지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까? 주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그냥 맡겨서 내 것이 아닌 게 믿음인 거예요. 나 맡깁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맡겨서 그냥 평안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감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질 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일수록 어때요? 저절로 얻어집니까? 저절로 얻어져요? 귀한 것일수록 사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뭔가 거기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이건 율법주의하고 좀 다른 이야기예요. 율법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사람의 노력으로 공로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고요. 가장 값진 것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틀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고쳐서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가장 귀한 분이 주 예수님이시다. 내 소망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알기는 잘 알죠. 그러면 왜 그렇게 귀하고 왜 그렇게 전부인 분에게 올인하지 않냐 이거예요. 올인하라는 얘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 오직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갖는 길은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 속에서만이 그런 능력이 오는 거지, 교리적으로 달달달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 100번 읽어도 안 됩니다. 제가 자기는 성경 한 500번, 600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목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 나름대로 깊이 사귀어봤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귀어봤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요. 성경을 500번 읽었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냐고요. 전혀 하나님을 몰라. 참 안타깝더라고. 우리 교회 한번 강사로 부른 적도 있어요. 한 달에 수요일마다 4번을 물어봤어요. 설교를 4번 들어봐도 이건 아니올시다요. 인간의 열심으로만 그렇게 했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내주하심,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우리 인류의 진정한 생명이고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고 사랑, 참된 가치, 진리, 참된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고백하죠? 그렇다면 내 삶에 주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부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 문제인 거예요. 전부가 안 돼 있으면 나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으로 연결돼야죠. 사랑의 관계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결국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뜨거운 것이잖아요. 거기에 사랑에는 정말 거짓이 또한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 가슴에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실요, 예수님께서 그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보면 그 농부가 그 밭에 보아가 잔뜩 감추어진 걸 보고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어이 샀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한마디로 올인해서 샀어요. 예수님이 이게 천국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으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분만 주님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릴 수가 있어요. 세월 좋은 분들은 절대 안 매달립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어떠한 건강으로, 자기의 주어진 어떠한 지위로 누릴 게 너무 많어. 여행 갈 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매달릴 사람은요,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 있다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게 주님이 나를 진짜 부르는 시간이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주 예수님만 불러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분들이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봤냐고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내 마음이 가난할 때 내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가난했다가도 잘 나간다고 또 세상적으로 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마음이 부자가 돼서 더 이상 복음이 내 심령에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사람으로 또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육신이 잘 되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상하게도 육신이 잘 되면 영이 잘 될까요? 아니요. 영은 심각해 위기에 놓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경고합니다. 부자들에게. 네가 부유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이 어려워지면 거기서 아주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아예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사람들이 새벽에 나갈 때, 작정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언제예요? 절박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 전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손들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여호사밧을 대표로 해서 희석이 할 것 없이. 그런데 전쟁이 만만하고 이길 것 같으면 묻지도 않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질 때도 있었어요. 묻지도 않고 전쟁 나갈 때 꼭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너무 잘 알아서 사람은 그 육신의 욕망,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자랑거리, 이것에 사로잡히기가 너무 쉬운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걸 초월할 자신이 없걸랑 아예 돈 많이 달라는 기도 아예 하지도 말아야 돼. 그건 자기가 망하는 길, 망하는 길. 나한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이걸 다 필요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듯이 다 보낼 수가 있다.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돈을 줄 겁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대신했다고 믿으시면, 자, 그러니까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줍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저 목사 몇 명 모아놓고 뭐 하는 거지, 맛이 갔나? 그러나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와요. 그것은 뭐 이거 확실한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내온 시간, 제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정신 나간 이야기지. 그러나 요셉이 그런 얘기하면 감옥에서 그러면 미쳤다 할 것이고, 노예 때 그렇게 말하면 아주 정신 나갔다 할 것이고, 모세가 저 광야에서 79세, 80 되기까지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 그러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모세나 요셉이. 그렇게 되듯이요, 우리는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평가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약간 이건 여담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을 많이 준다면 제가 무슨 사업을 하겠어? 뭘 하겠어? 결국에는 뭔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네. 그건 변함이 없어요.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주 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진주를 다 팔아야 그걸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하셨냐니까요. 여러분, 진짜 값진 부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평생에 한 번 만날 만한 가장 값진 진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설렁설렁 그렇게 무슨 취미 삼아 종교생활 하듯이, 도덕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건 무관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목회를 하던,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하던, 병자를 고치던, 귀신을 쫓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걸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을, 그러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듯이, 명철을 얻기 위하여 소리를 높이듯이, 은을 구하듯이 구하고 값진 보배를 찾듯이 찾으면
여호와를 만날 것이고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도 잠언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노아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다. 노아는요 평생을 배 짓는 일에만 시간을 바쳤죠.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삶을 살았지만 가장 황금 같은 시간 120년 이거 인간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바쳤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하루 눈을 뜨고 밥을 먹으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를 써야죠. 우리도 아침에 또 하루를 맞이하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본업이에요. 오늘은 내가 또 무슨 일로 바쁠까 누구를 만나고 그건 부업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120년 아니라 900 무드셀라처럼 900년 훨씬 뛰어넘는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제 한결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침노하는 쪽으로 침노하는 삶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노아가 전심전력하지 않고 방주 완성시킬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그 큰 배를. 노아는 정말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헛되고 헛된 생각에 빠져서 어제 신앙생활 잘했다고 오늘 잘하는 거 아니는 거 알지요? 언제나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영적 시간표는 항상 깨어있는 거죠? 정말 물 셀 틈 없이 마귀가 조그마한 틈새도 치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알곡이 되는 겁니다.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해놓고 보면요. 참 열매도 참 각양각종의 열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요즘에 시장에서 싸다고 겉으로는 괜찮은데 와서 먹다 보면 속이 병든 과일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제가 사는 과일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사오면 꼭 집에 오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제가 주로 우리 사람한테 좀 한 방 먹는 게 그런 거예요. 잘 좀 사오시지. 그러면 자기가 먼저 사면 되지. 안 사니까 내가 샀는데. 근데 하여튼 같은 돈을 줬어도 제대로 못 사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다 추수하고 나면요. 과일도 똑같은 과일이 아니에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게 있고 좀 먹은 게 있고 벌레 먹은 게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알곡만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쭉정이 벌레 먹은 게 돼서는 안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뭐만 드렸어요? 온전한 거. 그래서 만약에 짐승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조금만 절어도 안 돼. 그러니 발가락 하나 없어도 안 돼. 손가락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에. 이게 뭘 말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과 하나 되는 세계는 온전한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 만큼 우리가 허점을 보인 만큼 내 영의 이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컨디션도 잘 관리해야지 잘못 관리하면 머리 아프기도 하고 배 아프기도 하고 찌뿌둥하기도 하고 잘못했다가는 정말 어디가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병들죠? 감기라도 걸리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거할 때만이 온전하고 그래서 구비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개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